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시스템으로 바꾸라. 은혜의 시스템으로 저희의 삶과 또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은혜 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사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일상 속에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어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열매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매일 반복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조금 잘하다가 마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재능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약간 앞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열매와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은 은혜의 시스템으로 규칙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깊이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잘하고 또 실력이 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기를 정말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의 스타일 속에서 내가 지속 반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시간대는 내가 그것을 꼭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비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열매를 얻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보이는 시스템은 괜찮아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시스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이런 자기 안의 시스템, 마음가짐, 마음의 그런 규칙성, 이것을 변하지 아니하고는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의 시스템, 그것을 바꿔야 새로운 자기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린 나이 때일수록 더 좋은 거죠. 어린 나이 때 내가 이 좋은 시스템을 자기 안에 갖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더 발휘해서 역량 있게 일할 수 있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매번 기적으로만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의 때를 만나죠. 광야의 때, 또 하나는 그 가나안의 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그 순간, 광야 같은 시간, 그리고 좀 평안한 시간에 맞는 그러한 가나안의 시간,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갖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 또 광야 때가 되고 어떨 때는 또 가나안 때가 되고 막 상황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이 광야의 때는 다른 수가 있나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광야의 때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아가면 매출하게 만나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굶겨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매출하게 떨어져서 그 걷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때가 있대. 제가 조금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너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걷어가 봐요. 광야 때가 있어요. 또 맨날 그럼 광야 때만 있냐? 또 평안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만나 주셨고 또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셔서 먹게 하셨고 또 바람을 부르셔서 또 물리치시고 또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기적으로만 살아가지 마라 이거. 분명하게 말씀.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너희가 농부처럼 씨를 심고 그것을 가꾸고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라래요.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시스템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때 그 기적적인 것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깊이 해나가면 이런 그 가나안의 그 규칙적인 거, 또 자연의 그러한 그 일정한 그런 패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속에 많은 열매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의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의 시점으로. 본문 전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 방언하는 은사, 다른 나라 말하는 은사, 또 말의 힘과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이 굴복하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안진뱅이도 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열게 하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다 이 기적의 역사는 그냥 뭐 이렇게 성경이니까 기록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들을 기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6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사건이에요. 교회도 안 좋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뭐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해가지고 우리 같이 산다. 교회가 문제 없는 곳은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인데 오늘 이제 교회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은 역사의 산물이잖아요.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지역색은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보면 크게 두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히브리 지역에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그냥 유대 지역에 살았어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헬라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이렇게 또 모여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뭐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도 이제 그 색깔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한 사건이 탁 터지니까 그게 이제 쫙 갈라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제 구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구제 사건이에요. 그 구제 사건은 뭐냐 하면 이제 그 과부들은 그 당시에 과부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대로 구제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은혜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은혜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만 난 생각했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너의 삶에 은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냐 이거야.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갇혀져 있다면 그걸 바꾸어서 비전의 언어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저기 보면 저기 나와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어요. 도움받는 거, 지원받는 것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 자, 이 원망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짱짱한 교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도 이렇게 원망의 문제로 두 파가 쫙 나눠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 1절 처음에 어느 때라 했어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앞에 5장까지 그 상황들을 좀 보면 되는데 이때가 어땠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 충만하고요. 또 그때 어땠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어요. 저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되고 그리고 대단한 사도들이 같이 섬기고 함께했던 교회예요.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원망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세력이 클까요?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이 세력이 클까요? 세력으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 세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뭐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좀 약한 사람들에게 나요. 억울함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원망,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근수근하고 뒷담화 까고 이런 게 센 사람이 아니에요. 센 사람은 그냥 팍 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이 원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거 어려서부터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사회와 이 국가와 개인과 가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망은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안에 원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거 역사적으로도 잘 보여져요. 우리에게 이걸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텐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그러면 어디야?
행복지수. 어느 나라가 행복할까요? 예? 너무 또 앞서 나가시면 우리 다음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배 같이 하는데. 자, 행복한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이잖아. 잘 사니까. 특별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잘 살더라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 터인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아요? 방글라데시하고 네팔, 그렇죠? 그런 곳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냥 수치로 막 이렇게 따져서 해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들어가 보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다 결국 행복하고 잘 살고 그리고 또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면 왜 해요?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선진국일수록 성장을 향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훈련, 고마움의 훈련들은 안 해요. 여러분 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잘 살면서 지금 감사운동 하는 거 봤어요? 맨날 어떤 걸 봐도 다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만 쏟아내지 감사하고 좋은 것은 안 해요. 그건 알아서 잘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버리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그 문제제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문제제기 있어야죠. 잘못된 걸 고쳐야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들어와 있는 게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마 가만히 몇십 년 전에 자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바뀌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열심히 성공적인 거 성취하고자 또 배우고자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 감사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훈련도 안 하고요. 자기도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게 시스템으로 굳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사건. 하나는 글로 받고 하나는 제가 신방하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야, 성경이 맞다는 느낀 게 뭐냐면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수술 앞에 두신 분, 제가 교구 담당이니까 이제 수술 앞에 두신 분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줘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야죠. 그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격려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문지방에서 그 종이 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걸 이제 차 마시면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난 또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래서 남의 집이지만, 그거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들이 뭐 먹을 게 필요하면 또 뭐 말할 게 있으면 종이 쪽지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얘기하면 되죠. 대화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엄마가 지금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좋은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뭐 점심 차려달라는 건가 봐요. 자기 뭐 옷 어디 있냐는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대화가 다 끊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의 대화도 끊기고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여동생은 막 신경질 내면서 뭘 건들면 뭐 그냥
막 공격하면서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대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럼 이제 그게 발단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아들이 30대 한 중반 됐을 거예요. 한 35세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기업을 하셔요. 기업을 하니까 그 기업에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직원으로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다음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그때 되면 다 이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저쪽에 매장 하나 큰 것 좀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매장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곳이 어딘가 가서 살펴보고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새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따뜻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된다. 두 가지로 얘기해요. 너 아직 더 배워야 된다. 지금은 또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섭섭함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 자기 친구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뭐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하고 비교해 보면 열등감이 확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들 아버지보다 기업 약한데, 자기 친구들은 자기 그 매장 같은 거 사업하겠다면 열어준 거예요. 그 아버지 뭐냐 이거야. 그 거기서부터 불만이 확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저야. 그것 때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 단절, 동생하고는 짜증, 엄마 심지어 없는 엄마하고도 대화 단절. 야, 그러니까 제가 병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집사님과 나하고 소통이 되니까 집사님 그래도 감사함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세요. 뭐 그 얘기밖에 더 해요. 할 수가 없죠. 아들 좀 잠깐 보자. 아유, 절대로 볼 수 없다네. 그러니 뭐 제가 어떻게 건면할 수 있고, 또 처음 만나는 애도 어떻게 감히 건면해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잘 추스리고, 또 좀 회복하면서 좋아졌다는 얘기 듣고 이제 나온 상황인데, 그러고서 그때 제가 또 하나 글을 봤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 하면,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좀 몸이 아프셔서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물론 이제 성인이 됐어요. 23, 4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이제 돈을 벌면서 감사하게도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니까 이제 동생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어려워도 그래, 내 동생 같이 살자. 방툭한이에요. 불편하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제 그냥 다 이렇게 감싸주고 또 부인도 잘하고 해서 이제 이 동생이 중학교 때 그 형 밑에서 사니까 뭐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서 대학 들어가고 이제 군대 갈 때 그때 그 형에게 봉투를 하나 딱 내놓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좀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어.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형이 100만 원 가지고 사실 내가 어려운 살림에 나를 좀 돕고 또 공부하는 것도 돕고 그러냐고 제대로 바캉스 한번 못 갔는데 요번 기회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도 가고 형수도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해.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 글을 봤어. 그러면서 야, 형이 또 마음이 좋으니까 야, 내가 어떻게 동생 돈 받냐, 나 괜찮아.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그 돈 가지고 이제 결국은 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고 하면서 그 어려웠던 고비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더 풍성함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글로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그렇구나.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보면 그 안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나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뭔 시스템이 작동하냐요. 어떻게 보면 동생 불편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도 더 많고요. 형 입장에서도 동생 거느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 눈치 봐야 되지. 또 애들도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또 그 불편함 하면서 좋은 점도 찾아가고.
근데 이 강남에 잘 살고 기업 대단한 기업이고 그리고 자기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기업 안 차려주겠어요? 더 큰 거 차려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원망이 들어가니까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잘 보잖아요. 세상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 더 갈등이 많지, 어려운 가정의 가정이 더 갈등이 많아요. 그만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하는 부를 감당할 수가 없고 또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는 원망의 습관이 가족 전체를 다 깨트려버리는 불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 사람의 감사 또 같이 함께하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닫습니다. 행불행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고 더 우리가 열심히 모아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런 맥주 감사절 때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 인생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자기는 원망 안 한다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저 원망 안 해요. 표현 안 해. 근데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핑계거리를 삼는 게 원망이에요. 제가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핑계거리에서 나는 이 환경이 안 좋아서 이것도 못하고 누가 나 도와주지 않아서 이거 못하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내가 힘들어졌고 이 핑계거리가 여러분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원망이 되는 것이고 그 원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을 잠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예근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런 도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또 우리 또 동생은 형, 형은 동생. 이런 핑계 부분들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노예근성으로 만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원망의 말.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의 말을 비전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보세요. 교회의 원망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본질을 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 나가려고 하는데 딱 새롭게 붙잡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2절 나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좀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거 어느 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이 복음 전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구제 문제가 나니까 뭘 딱 포커스를 잡냐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목표, 비전,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그 일들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원망이 일어날 때, 이제 관계성의 원망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이 이제 나 안에도 있고, 관계성 속에서도 일어날 때, 이걸 풀어가야 되잖아요? 풀을 때,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놨다 그랬어요. 저기는 제자라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12사도가 이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저기서 큰 힌트를 얻습니다. 어떤 힌트를 얻냐면 당시 사도들은요, 물론 어부 출신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누구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니까 병든 자도 낫고요. 그리고 교회도 부흥됐어요. 그러면 목회자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명령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거 일삼는 문제니 저거 서로 갈등이 있는데 저 히브리파 사람들, 아니 헬라파 사람들 잠잠하게 하고 잠만 말고 우리가 다시 할 거니까 그냥 너희들 구말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저기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그 상황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모으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설명을 하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자.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 표현. 제가 뉘앙스를 보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표현. 제가 잘못 봤나요? 맞죠? 마땅치 않아요. 저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러면서 원망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원망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 속에 많이 이게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남자는 없는 건 아닌데 자 왜냐하면 이제 원망이 누구에게 많이 온다 그랬어요? 막 표출 못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원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거꾸로지 하려면 요새는 거꾸로요. 맞아. 요새는 거꾸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든 왜 제가 전에도 보면 이렇게 부부 사이에 보면 신방하면 뭐라 하냐면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쏟아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제가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알면서 아니 말을 안 했으면 모르지. 제가 목회에 적용해봐요. 미안해요. 우리 성도님 제가 아주 믹스크즈 하고 성도님들 각 지금은 없지만 전에 왜 목사님 제 마음을 몰라주냐 얘기도 안 해놓고 물론 제가 기도 더 신령하고 더 충만하면 알 수 있겠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얘기 안 해놓고 뭐 어떻게 표정만 봐가지고 눈치는 채지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런 이제 이게 우리가 원망의 부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사도들이 그 문제를 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요. 야, 자식한테 왜 부모 마음을 몰라주냐네. 몰라요. 애들 몰라. 또 자녀들은 엄마 왜 내 사정을 몰라? 몰라요, 몰라. 얘기를 해야 돼. 차분차분하게. 부드럽게. 막 신경질 내. 차분. 그러면 집사님들 뭐라 해.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원망이 됐을 때 제자들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그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나아간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 원망을 비전으로 바꾸는데 비전은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그러한 비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망의 언어를 비전을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그걸 역사적으로 잘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이에요. 제가 보기에. 물론 더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에요. 그가 흑인들 차별받는 거, 그 인권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운동을 했다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것도 위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흑인들의 차별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 비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노예의 아들들이 흑인의 자녀들의 차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미래의 노예의 아들들이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처럼 사는 것을 꿈꾸며 말합니다.
백인 어린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형제처럼 손을 마주잡고 사는 것을 비전으로 나는 세워나갑니다.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흑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증오가 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인들 그거 공격해야 되고 우리 투쟁해야 되고, 맞아요. 투쟁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같이 갈등과 투쟁으로서 보는 것보다도 함께 사는 사회로, 함께 평등을 누리고 함께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백인과 흑인이 어울려서 이 사회를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다시 그가 실천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해나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비전의 언어가 세상을 바꾼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전을 놓고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똑같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 죄성의 시스템이 발휘가 안 되고 은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 5절을 한번, 4절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커스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 같이 좀 도와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자, 이전까지는 그냥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도 시켜주시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사람 모아주시고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교회 조직이 이루어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바로 뭐라 하냐면 이제 7 집사가 여기서부터 나온 교회 조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저는 이제 저 일꾼을 세우는 게 포커스라고만 생각했어요. 저기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또한 교회에서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은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럼 저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아니더라고요. 저건 우리하고 직접적인 말. 그 일꾼을 뽑을 때 지금 뭘 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일꾼을 세워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제 같이 그 영향을 받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같이 누리면서 이제 함께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나의 마음속에 믿음과 성령 충만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을 물리치고 내 안에 은혜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나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충만하게 가져나가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된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래야 원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에 조금 원망이라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자기 이게 손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갈등 구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나가고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뭔 재주로 막아? 내 안에서 이 욕구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착해서 이제 덜 발휘되는 것들이 있지만 있어요. 그걸 발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은 성경에서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화병.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여자들 억울하고 그러니까 눌러.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적인 해결은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억울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봐요. 그러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에 오래 앉아가지고 그냥 많은 것들을 해야 믿음. 자, 이렇게 하면 또 목회자로 또 이게 빵점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맥주제 감사회처럼 지난날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고 지난 주간에 예배했을 때 숨겨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니까요. 그게 섭섭하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창조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뭘 또 더 해야 되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런 창조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성령 충만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많이 해요. 물질로 생각해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은혜를 알게 하세요. 그게 다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 성령 충만하면 자기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문제를 남한테 시선을 돌리는데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해결점이 찾아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특별히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목적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과 성령 충만은 공동체를 체계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은혜, 기적 그것으로만 물론 그 다음에도 성령 역사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걸 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 충만의 시스템 속에 교회가 가니까 그게 잘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요 은혜 떠나고 성령 충만 떠나가면 인간적인 생각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늘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내가 은혜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표현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은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 적어도 점심 때 우리가 한 3분 하자. 한 이유 저가 좋더라고요. 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로 했지. 놓쳐. 식사하다 보니까 놓쳐요. 대부분. 그러고 나서도 2시나 3시쯤에 다시 짧게라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다시 성령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싹 날아가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 뭐 메똑해라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일 말씀을 조금이라도 대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래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는데 암송하면 좋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지난주에 암송이 뭐였어요? 제가 좋더라고. 너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후자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그러니까 암송하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돌보시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돌보시네. 다시 붙잡고 그래 하나님 돌보시는데 내가 뭐 이거 걱정을 해.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니까 7절에 보면 이때 부흥의 역사가 나고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충만함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혼자서 하려니까 기도 혼자 안 되고요. 또 말씀 보려니까 혼자 안 되고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크든 작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크고 작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걸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이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비록 큰 간증 아니어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나누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꾸는 게 있어요. 찬양할 때 정말 모든 분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은혜를 내가 소망하며 해나갑니다. 아직은 그 춤이 요라는 춤이 아니에요. 저 유튜브를 통해서 유럽 교회 보니까 한 100명, 150명 되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 기뻐가. 찬양을 제가 이제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찬양이 슬픈 게 아니더라고요. 다 구원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물론 슬픈 표정도 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기쁨은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요. 많이 몸이 움직여. 우리 자매님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내가 그걸 그때 기쁜 뜻을 몰랐어.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몸이 움직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은혜의 시스템을 원망의 부분을 바꾸고요. 비전의 언어로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을 우리의 그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런 은혜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